오늘의 말씀이 아주 짧지만 이 말씀은 우리 삶의 영적인 삶의 중독에서 해독될 수 있는 방법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한 전우가 얼굴이 좀 새카만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의 새카함이 아니고 짙은 얼굴의 빛이 새카맸어요. 배쩍 좀 말랐고 키는 좀 작았고 뭔가 호리하고 그랬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깊은 고통의 사연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춘기 시절이죠. 고등학교 시절. 좀 주변에서 어긋나면서 이제 방황하면서, 그리고 그게 이제 부모님에게 탓을 돌리면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사춘기 때는 날라주신 부모님만 생각해도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데, 가정 탓, 가난한 탓, 부모 탓, 밀어주지 못한 부모, 또 이해하지 못한 어머니 탓, 뭐 이러면서 이 붕괴와 정오감을 갖고 있으면서 밖에서 또 부딪히는 일들이 있잖아요. 예, 우리 보면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동료가 있고 그 위에 선배가 있고 구박도 당하고 뭐 그런 일들이 복합적으로 있다가 고등학교 때 음독 자살을 시도한 겁니다. 그런 시골이니까 자살하려고 하면 뭐 먹습니까? 근데 농약을 마시잖아요. 농약을 마시고 버럭 하는데 그걸 일찍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은 너무 놀래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옛날에 그랬대요. 여러분, 농약 이렇게 먹는 사람이 있으면요, 빨리 처치를 하고 병원에 빨리 가가 위를 씻어내야 돼요. 그 농약이 이 속을 완전히 다 태워버린다 그러더라고요. 위를 녹여버린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독을 먹었던 걸 빨리 끄집어내는 그 방법이 뭐냐? 숯입니다. 숯. 금댕이 숯을 갈아가지고 그걸 물에다 탱해서 입에다가, 그게 활성탄이거든요. 활성탄을 넣어서 그 독이 위에 딱 접착되지 않도록 해서 설사를 쓸어내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 데는 설사액을 먹여가지고 씻어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그렇게 있으면 안 돼요. 그 활성탄 술 먹었다 해서 낫는 것 아니고 바로 병원으로, 자기는 그렇게 해서 누구에게 죽으려고 했는데 그 순간 발칵이 되어가지고, 그래가 조치를 취하고 병원에 가서 위세척을 다 했대요. 그런데 위는 이미 많이 당하고 이게 상하고, 그래서 얼굴이 새까맣게 된 거예요. 속이 타고 이제 그까지 새까맣게 탄 거예요. 지금은 이제 정신 차려서 사는데, 그때 자기도 왜 그런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야, 그걸 보면서 이제 이야기를, 언제 그 사연 이런 이야기를 쭉 들었는데, 제가 내리 속에 있는 게, 내가 나중에 목회하다가 우리 주변에 성도들이 농약 마시면 손먹여야 되겠다. 팁 하나는 제가 꼭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제가 한 번도 써먹은 적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 시골에 살다 보면 동네 보면 쥐가 그렇게 많았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집집마다 뭐 놨어요? 쥐약을 그렇게 많이 놨습니다. 그러니까 그 쥐약 먹은 쥐가 낮에 보면 여기저기에 뭐 논덜에 길에 뭐 집 마당에 뭐 주변에 이제 먹다가 나온 쥐들이 막 쓰러져 있죠. 근데 그 쥐를 보고 또 뭐 개가 또 어떻게 해요? 배고프다고 개가 또 쥐를 먹어요. 그러면 개가 또 그 쥐약에 또 중독당해요. 또 옛날에 시골에 먹을 게 없으니까 또 뭡니까? 개 중독, 그러니까 죽은 그 개도 아깝다고 어떻게 했어요? 위만 다 들으면 내만 된다. 위들어 내고 그 개를 또 먹었지 않습니까? 여기는 그런 분은 없었지만 옛날에 다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독에 중독되는 경우가 많고요. 요즘에 농약이 우리가 모두 다 조심하지만 옛날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시골에 가면 약치면 그냥 했습니다. 그냥 뭐 언제 마스크 끼고 뭐 스램 뭐 방독 마스크를 끼고 그렇게 농사 짓는 사람은 답답해서 못 한대요. 그냥 약치다 보니까 이게 만성적인 농약의 중독이, 다 농부들은 그런 걸 다 이게 담고 살거든요. 근데 여러분, 약이라는 것은 중독시키는 그 독은 해독제가 꼭 있다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 할 때도 영적인 해독이 많죠. 우리 삶 속에 살아가면 신앙에 방해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 그런 것들을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없애버리고 이길 수 있고 극복하고 우리가 해독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본문은 로마서 12장 말씀인데요. 로마서는 바울이 서기 56년에서 57년 겨울에 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인데요.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 삶 속에 우리의 신앙을, 세상의 독으로부터 우리의 신앙을 죽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독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방법인데요. 오늘 이 말씀 보면 우리 삶을 죽이는 독극물, 그게 뭔가? 절망, 조급함, 기도 없음. 이게 우리 삶을 어떻게 영적으로
죽인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떤 분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 성경 전체가 환난 가운데 소망 그리고 기도, 이 세 가지 단어가 항상 함께 가는 겁니다. 환난 가운데서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소망을 갖고 그 소망을 어떻게 만드느냐? 기도를 통해서 만들어라. 이 세 가지는 함께 가는 건데 우리의 신앙의 삶에서도 함께 지금 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환난, 문제, 오늘 그런 내 삶의 영혼, 기쁨, 이걸 죽이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문제가 있지만 소망을 품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 소망 가운데 여러분 오늘도 여전히 환난 안에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오늘 로마서 12장 12절 말씀을 보면 이제 고통, 이 고난 이기는 세 가지 방법인데 첫 번째 뭐라 그래요? 뭡니까? 소망 가운데 기뻐하라 그럽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라. 여러분 먼저 절망이라는 것은 소망의 반대가 절망입니다. 이 절망이라는 것이 우리 영혼을 어떻게 해요? 죽이는 독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 여러분 자신이 아니면 여러분 주변 사람이 여러분에게 안 그러면 여러분이 다른 사람 즉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이런 말 해본 적 없어요? 문제 앞에서 끝이다 이제 끝났다 절망이다 이제는 게임 오버다. 여러분 사람에서 이런 말 해보신 적 없으세요? 되기는 다 건강하신가 봐요. 살다 보면 우리 자녀 보면 갑갑해가지고 이제 끝이다 끝장났다. 우리 집에 경제적인 문제 어떤 남편과 아내의 건강의 문제 때문에 의사의 선고를 통해서 끝이다 소망 없다 절망이다. 어떤 병원의 의사의 조치를 취해도 나는 생명과 희망이 없다. 우리는 이런 말을 한 적도 있고 이런 말을 부모로부터 들은 적도 있어요. 너는 뭘 해도 안 될 거야. 너에게는 바라지도 않아요. 이런 말 우리는 부모로부터 너는 뭐 나가 죽어라 이런 말도 우리 들어본 적 있으시죠? 여러분 우리 삶 속에 보이지 않는 그 사탄 마귀는요 항상 우리를 이렇게 낙담시킵니다. 소망을 품지 않게 만드는 게 누구냐면 사탄입니다. 상황이 결코 나아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귀에 대고 속삭이는 게 우리의 적인 사탄입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어쩌면 신앙 안에 있으면서 소망 대신 하나님 믿으며 소망을 품어야 되는데 어쩌면 여기는 그런 사람 없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우울증과 싸우고 있죠. 그래서 보통은 자신을 고립시킵니다. 우울증이 되면 여러분 만나는 거 즐겁지 않습니다. 다른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걸 느낍니다. 옆에 있는 남편도 자녀도 내 우울에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그 우울을 뛰어넘어 이게 화통해지고 화해지고 그리고 즐거워지고 이게 안 되는 거죠. 사탄은 우리가 어둠 속에서 모든 것을 숨기도록 계속해서 그렇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마귀는 어둠으로 몰지만 우리 하나님은 뭐세요? 빛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을 발견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뭘 봐요? 소망을 그 빛의 비침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분의 그 빛을 우리 상황에 비출 때 우리는 자유와 희망, 소망을 우리는 가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 사람들은 종종 우울증이나 자살에 대한 생각으로 우리가 당혹감을 우리가 느끼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의 상황은 결코 여러분 절망적이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문제를 모릅니다.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요즘 고민을 잘 이야기를 요즘은 안 해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이 정말 지금 또 안고 있는 가정과 삶에 관한 여러분의 그 마음의 문제 여러분 모르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주님 안에 빛이신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여러분은 절대로 지금의 상황이 절망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마틴 루터 있죠. 종교개혁하고 카톨릭에서 기독교로 옮긴 아주 거인이잖아요. 영적 거인 마틴 루터. 또 우리 신학생들 합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그 다음에 유명한 우리 스펄전 목사님
위대한 그런 목사. 아주 우리가 말하면 다른 사람은 뭐 교회에서 다른 사람 정도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거장인 이런 사람들도 심한 우울증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서도 우리 마음속에 늘 소망이 없고 우리 삶도 때로는 우울할 경우가 있잖아요. 내일 어떻게 살까? 내가 지금 우리 자녀는 어떻게 되나? 내가 세상 떠나면 어떻게 되나? 내일 어떻게 사나? 지금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삶을 소망을 품보다 우울 속에 빠질 수 있죠. 하지만 여러분, 기쁨과 소망은 우울증의 반대죠. 우리 모두는 특히 이 어려운 삶, 지금의 이 문제 앞에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오늘 이 직면하고 있는 이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성경적 가르침 속에서 우리는 이 희망, 소망을 품어야 될까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비가 오는 날 갑자기 어둠이 딱 오죠. 이렇게 깜깜한 구름이 밀려오면 이제 곧 비 온다 싶습니다. 그 구름이 꽉 끼면 그 해가 어떻게 됩니까? 구름에 가리었죠. 햇빛이 차단되면서 어둠이 쫙 있습니다. 그 먹구름이 머금고 있는 물이 이제 탁 무거워서 이제 떨어지게 되죠. 그 비가 막 칩니다. 막 장대비가 쏟아지는 날은 낮이라도 빛이 하늘로부터 없게 됩니다. 여러분 비 오는 날 좋아하세요? 예, 저도 비 오는 날은 좋아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 비 오는 날이 싫죠. 비 오면 우울해집니다. 그죠? 하루 이틀 지나보세요. 우울해져요.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것이 깜깜할지라도 우리 하나는 과학적으로 알 수 있죠. 그 해가 빛을 잃은 것이 아니고 그 밝은 빛을 먹구름이 지금 뭐예요? 잠시 가리고 있는 것이죠. 그 먹구름만 넘을 수 있다면, 비행기로 그 상층고도로 올라간다면 그 햇빛의 빛은 여전히 빛을 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도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에 절망이 있고 내 삶이 우울하고 내 마음이 낙담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전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모든 삶 속에 편재해 계십니다. 어디든지 계시거든요. 우리 하나님의 이 백성들은 우리 하나님이 이 믿음과 신앙의 삶을 살 때 때로는 시련과 어떤 박해가 올 때에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우리는 약속된 미래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우리는 영원한 소망이 있는 사람이죠. 우리는 구원의 영생을 이미 받았고 라고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죽어도 눈 뜨면 바로 영원한 천국에 우리가 바로 들어갈 겁니다. KTX보다 더 빠릅니다, 여러분. 숨이 까딱까딱 딱 끝나는 순간에 하나님이 잠시 좀 기다려, 대기해라, 지금 꽉 찼다, 이게 아니라 죽는 숨이 끊는 순간 우리는 바로 빛의 속도로 그 본향 천국으로 하나님이 확 끌어당기셔서 우리에게 죽음 없는 영원한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죠. 우리에게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 희석할 수 없는 참된 소망을 우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게 축복된 소망입니다. 이게 여러분 살아있는 소망이에요. 우리가 살아갈 때 소망을 품지만 어떤 소망은 헛된 소망들이 있죠. 우리 어릴 때 자녀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어머니, 엄마, 아빠, 내 나중에 훌륭한 사람 되면요, 내가 그림 같은 내가 집 사드릴게요. 받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어린아이들, 그래도 우리가 부모로서 어릴 때 기대하죠. 야, 이름이 커서 아빠 걱정 마. 아빠 차, 세계에서 가장 좋은 차 내 아빠 사줄게. 지금까지 안 사줘요. 사줄 형편도 안 돼. 근데 우리는 그 아이의 어릴 때 그 말에 우리는 뭐요? 소망도 희망도 우리가 품지만 우리는 압니다. 그죠? 그게 이루어질 희망, 소망이 때로는 아님을 알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장차 얻을 구원은 꿈만 그려주고 그게 허풍이 되도록 만드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준 소망은 따릅시다. 산 소망, 살아있는 소망, 영어로 living hope, living hope,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그게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래서 이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천국의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내일은 담보된 확실한 소망입니다. 살아있는 소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 여러분 절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아멘. 오늘 구름 넘어 오늘 산 소망 주신 빛이신 하나님이 오늘 내 안에 우리 곁에 나를 도우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 그들이 어떤 시련을 겪고 있더라도 절망의 도구로 낙담하고 있다면 희망 안에서 기뻐하라고 격려하십시오. 오늘 우리 자녀들이 가장 듣고 싶은 소리는 다른 소리 아니에요. 잔소리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누구도 말할 수 없는 그 한 소리 듣고 싶은 거예요. 뭐요? 사랑한다, 괜찮다, 힘내라. 제가 잠시 밥 먹다가 텔레비전 보는데 한 사람이 우리나라 유명한 노래 가수였더라고요. 그 여자가. 전 잘 모르겠는데 아주 10대 때 노래를 너무 잘해서 유명한 가수가 이름이 노래가 뭐라 그러던가 아저씨라는 노래인가 하여튼 그런 게 있대요. 유명했대요. 그러다가 자기가 가수 할까 말까 하다가 포기하고 나는 어릴 때 꿈 변호사가 되겠다고 미국에 가서 미국의 대학 들어가서 미국의 시험을 쳐서 변호사가 된 거예요. 근데 그 20대에 미국으로 건너가서 공부하는 게 너무 쉽지 않잖아요. 가수를 하다가 그 잘 나갈 때 딱 끊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그걸 했대요. 악착같이 공부했는데 시험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학교에서 꼴찌 입학하고 시험 쳤는데 노력하고 막 밤새 가면서 했는데 조금 올라가고 했는데 미국의 변호사 시험 떨어졌죠. 그런데 떨어진 날 엄마가 카드 하나를 보낸대요. 카드 종이에 너 불합격됨을 축하한다. 엄마가 이런 거 한번 적어본 엄마 손 들어보세요. 세상에 자기가 그거 받고 불합격해가지고 마음도 너무 소리고 위로는 또 부모님 막 뒤에서 도와준 부모님이 생각나는데,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말 해요? 카드 보내요, 안 보내요? 안 보내고 대구 뭐라고 그래요? 잘한다, 내 놀 때부터 알아봤다고. 그래, 그때 좀 텔레비전 보고 그럴 때 내가 알아봤다고. 마음 단단히 잡아. 너 그러니까 안 되지. 세상 호락호락한 거 아니야. 세상이 너 어떤 줄 알아? 너 10시간 공부할 때 다른 사람은 24시간 공부해. 4시간 자고 안 돼. 다른 애는 3시간 자고도 하는 애 있어. 정신 차려. 이 비슷한 말 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우리 어느 쪽이에요? 그런데 그 카드 안에 불합격된 거 축하해. 불합격을 축하한다는 그 카드 한 장이 지금 또 두고 자기에게 너무 그게 어머니 하면 그 카드 하나에 가슴이 웅크라대요. 뭘 듣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괜찮아. 세상은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괜찮아. 실패한 우리 자녀에게, 불합격한 우리 자녀에게, 무너진 우리 자녀에게 괜찮아. 다시 하면 돼요. 인생은 길어. 다음에 잘하면 되지 뭐. 우리 남편이 꼭 듣고 싶은 소리 뭐였습니까? 이런 말을 해줄 수 있는 아내 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면 좀 하세요. 아멘이나. 우리는 아내도 어떤 소리 듣고 싶어요? 여보, 오늘 반찬 너무 맛있다고. 세상에 나 이런 반찬 처음 먹어본다고. 당신이 있어서 내가 행복해. 이런 말. 아내가 듣고 싶어 하는 말 맞죠? 우리 남편들 좀 해주세요. 예, 김장로님 손만 그렇게 비비지 마시고. 지금 우리 김장로님 사죄하고 있어. 사죄 용서를 구하고 있어요. 받아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절망의 이 세상의 도구로 낙담하지 말고 어떤 상황, 어떤 시련 속에서도 희망 속에 우리가 품을 수 있는 기쁨. 여러분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왜요? 여러분에게는 영생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그리스도 하나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 세상의 삶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요? 고난 중에 뭘 해야 돼요? 인내해야 됩니다. 인내가 꼭 필요합니다. 고난 중에 뭐예요? 항상 환난 중에 뭐 하라 그랬어요? 오늘 로마서 12장 12절 말씀, 환난 중에도 참아라 라고 그랬습니다. 이 환난 중에 참는다는 것, 우리는 잘 참지 못하고 대부분 무슨 병에 잘 걸려요? 화병. 화병. 그 화병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조급병이죠. 조급병. 뭐든 빨리 돼야 되죠. 그죠? 뭐든지 빨리 돼야 돼요. 빨리 이루어져야 되고, 우리 자녀도 바라는 기대만큼 빨리 돼야 되고, 이번엔 뭐 돼야 되고, 우리 남편 또, 내 계획도, 내 가정의 재정도, 막 병원에 가도 막 낳는 것도 빨리 낳아야 되고. 근데 여러분, 조급함은 우리 영적인 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인내심, 이 조급함, 이거 갖지 않을 때 우리 관계에서 혼란을 야기합니다.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인내가 없다고 생각해 봤어요. 서로에 관해서 부모와 자녀, 인내가 없다고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서로에게 무엇이 필요하냐면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관계가 가까울수록 보십시오. 더 필요한 게 뭡니까? 더 많은 인내가 필요하죠. 우리 결혼하기 전에는 너무너무 좋죠. 다 예쁘죠. 다 예쁘고. 결혼 딱 해서 살면 왜 그렇게 다 다릅니까? 그죠? 나는 싱거워져, 너는 벌써 짠 거 좋아해요. 치약을 앞에서부터 가지는 자, 누구는 뒤를 퍽 짜. 누구는 감자를 삶아가지고 마요네즈, 케찹에 찍어 먹어. 아니야. 저거 집안은 대대로 소금에 찍어 먹었어. 먹는 것도 다 달라. 태도도 달라. 그런 거 볼 때 우리가 서로 간에 부부 사이도 그 관계 속에서 필요한 게 뭐예요? 인내죠. 특히 여러분, 우리 하나님에 대한 인내심이 없으면 우리 삶에 끔찍한 결과를 초래하죠. 아브라함 보십시오. 아브라함 말했습니다. 기다려라. 너 아내 사례를 통해서 내가 약속의 자녀를 준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조급증이 나는 거예요. 나이가 지금 75세에서 막 넘어갑니다. 이제 80으로 막 넘어가는데도 하나님이 사라 사이에 자녀를 안 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가 사라가 도저히 여보 나를 통해서는 이제 애 못 낳아 이제 끝이야. 그러니 당신 지금 내 몸종 여종이 있잖아. 내 몸종을 통해서 아이를 가져야 된다고. 그렇게 해서 조급증을 사라가 낸 거 보십시오. 여러분. 사무엘상 13장 말씀에 보면 특별히 사울 왕이 조급증을 내죠. 인내하지 못하죠. 전쟁입니다. 막 위급하죠. 군대가 두르면 막 떨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막 사울 왕을 버리고 이제 막 전쟁에서 적이 너무 블레셋이 강하니까 집으로 막 슬슬 뒤로 다 빠집니다. 그때 사울 왕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합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선지자 그 사무엘을 기다려야 되는데 조급증이 나는 거죠. 7일을 기다려도 안 나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기가 제사장의 역할로 제사 드리는 일은 선지자가 해야 되는데 급하니까 자기가 그 일을 조급한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는 순간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난 널 버렸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인내였던 거예요. 인내였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 고난 겪을 때, 우리 특별히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가 막 조급심 나죠. 이 고난이 너무 짙을 때, 왜 이거 하나님 빨리 처리 안 해주시나? 낫게 안 해주시나? 왜 좀 더 버텨주시지 아니하시나? 그럴 때 우리 속에 조급증이라는 이 병이 막 생기게 됩니다. 우리의 조급한 이 마음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에서 하고 계신 일의 초점과 여점을 놓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가만히 생각하면요, 가장 좋은 것은 어떠면 뜨거움에서 오는 거죠. 맛있는 요리가 다 어디서 나옵니까? 불에서 되는 거죠. 끓여야 되고 삶아야 되고 구워야 되고 다. 여러분, 도자기도 여러분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흙으로 빚어서 햇빛에 말리면 그 햇빛 정도 안 됩니다.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구워야 됩니다. 몇 도요? 1000도로 막 불을 구워야. 예술과 작품과 우리 삶에 뛰어난 것은 뭐냐면요, 에너지와 열정이 다 들어가게 됩니다. 에너지와 열정이 들어가야 그곳에서 아름다운 것이 빚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우리의 거룩함은 어디서 나온다 그래요? 거룩함은 단번에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 거룩한 그 아름다움도 우리에게 뭐예요? 인내의 가정 속에 빚어지는 거예요. 그 성도의 온전함은 여러분, 예수 믿고 뭐 단번에 여러분 완전 성화되지 절대로 않은 그렇습니다. 은혜 충만할 수 있지만 그 신앙에 또 깊이 가면 그것이 시들어지고 우리 삶에 또 희석화가 되어서 우리가 삶 속에 그렇게 되거든요. 여러분 빨리 우리가 항상 문제가 어디서 생깁니까? 우리가 물건에서 하자가 어디서 생깁니까? 빨리빨리 막 찍어내다 보니까 뭐예요? 하자가 생기잖아요. 서두를 때예요. 노력 없이, 고통 없이 얻고 이룬 것은 여러분, 그것은 완전한 작품, 예술이 여러분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성경 예레미야 말씀에 보면, 예레미야 18장에 보면 우리 하나님을 어디에 비교하냐면 토기장이에 비유하죠. 우리는 또 어디에다 비교합니까? 토기장이의 손에 있는 찰흙을 비유하죠. 그래서 우리 토기장이신 하나님이 그 찰흙을 빚으시는데 어떻게 빚어요? 여러분 토기 구우시는 이천에 가보셨습니까? 이천에 가보면 토기 온기가 굉장히 많은데 그런 데 가보면, 체험하는 데 가보시면 찰흙 하나를 떼가지고 그걸 어떻게 합니까? 탁탁 손으로 때립니다. 찰흙이 찰랑찰랑 맞아야 돼요. 찰흙이 덜고 치고 맺히고 때리고 좀 물러끓이고 길게 쭉쭉 또 당겨야 돼요. 그 찰흙은 또 당기지금 당하고 두들겨 맞고 들었다가 땅에 내침을 당하고 찰흙은 막 그 토기장이가 그 원하는 대로 하나하나 또 만듭니다. 물을 착착 발라가지고 착 이렇게 합니다. 그 영화 사랑과 고스트 보셨죠? 착 이렇게 따져가지고 만들어 올리고 거기다 또 뭐요? 컵 같으면 컵고 잔 손잡이를 또 어떻게 해요? 또 그걸 만드는 걸 늘어가지고 붙이고, 그런 토기장이는 자기가 원하는 의도대로 도공이 신중하게 인내심을 가지고 그 점토를 가지고 잡아당기면서 그리고 늘어뜨리고 또 뭉치면서 아름다운 것으로 그렇게 만들어갑니다. 새로운 모양, 새로운 작품으로 만들어갈 때는 사방에 그 찰흙은 끌려가고 얇아지고 연약해지고 말려질 뿐만 아니라 또 불 속에 확 들어가야 토기장이가 원하는 아름다운 작품이 나온다는 거죠. 예레미야 오늘 그 구약의 그 말씀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 각자 한 사람을 나름대로 빚어가신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 이 시간이 불재련당하는 오늘 상황 속에 있을 겁니다. 너무 내 인생에서 지금이 가장 뜨거워. 지금 인생이 내 가정에서 가장 힘들 때예요. 어떤 사람은 어쩌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길게 늘어뜨릴 때가 있어요. 쭉 늘어뜨릴 때가 있어요. 뭔가 인생이 단번에 될 것 같은데 이게 계속 되는 거야. 계획이 계속 지연되는 거야. 아마 우리 교회의 이 건축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단번에 될 걸 쭉 진흙을 늘어뜨린 건 그렇게 해서 뭔가 만들려고 하는 토기장이의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에서 지금 고난을 겪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은혜와 자비로 지금의 시간을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뭘 하셔야 돼요? 오늘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것은 고난 중에 인내하십시오. 우리 옆 사람에게 이야기합시다. 인내하세요. 예, 다시 한번 이야기할까요? 얼굴빛이 좀 안 좋습니까? 문제 있다는 겁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조금만 참으세요. 이야기하세요. 조금만 참으세요. 조금만 인내하세요. 그러면 됩니다. 누가 빚어가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내 자녀도 지금 빚고 있는 중이고 저가 여러분도 지금 빚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쭉 늘어뜨리고 불도 막 찔 때는 뜨겁다 이럴 때 내가 어떤 게 하나님 만들어 주실까 이러죠. 우리 휴게소 가면 오징어 한 마리 먹으려면 봤죠? 물에 담가놓고 좀 짠득 섞여 있는 거 그거 맥반석에 올라오면 팍 이렇게 틀어져가 뭐 이래가지고 착 틀어져가지고 뭐착 내가 노릇노릇 할 때 그때 그게 불 속에 들어가야 그게 뭡니까? 맥반석 오징어가 맛있지. 그 불에 한 대가 좀 습기 있고 뭐 이렇게 쫀쫀쫀 그걸 그냥 주면 맛이 있어 없어요? 불 속에 들어가야 맛이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잠시 나에게 뭘 주셨다? 불 맥반석 속에 지금 올려놓으셨다. 뭐가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합니다. 믿음이 필요하죠. 이런 삶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 말씀으로 의지할 때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거죠. 세 번째, 오늘 로마서 12장 12절 말씀에서 뭐라고 합니까? 세 번째가 뭡니까? 끈질기게 기도하라. 끈기 있게 기도하라. 반대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이 우리 신앙의 삶의 독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러 왔거든요. 오늘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교회, 여러분, 교회를 죽이는 독입니다. 우리 교회는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 훌륭한 예배, 우리 교회는 또 우리 목회자, 우리 교회는 또 뭐 쉴 수 있는 우리 자연, 동동이 다 모든 게 다 갖춰졌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러나 기도가 없다면 교회는 독이 있는 거죠. 힘을 못 쓰는 겁니다. 기도는 가장 우리 신앙에 귀중한 하나님이 주신 그 보배죠. 여러분, 오늘 교회가 기도가 부족합니다. 오늘 교육자가 기도가 부족하고, 오늘 요즘에 우리 성도가 기도가 부족하고, 그래서 기도하지 않을 때 우리는 우리의 모든 필요 사항을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자비로운 하나님 아버지의 손길 대신 우리는 뭘 찾아요? 세상의 해결책 찾습니다. 기도 안 하면요, 세상 방법 찾기 위해서 뛰어다녀요.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의 그 방법, 위로부터 오는 방법이 있는데 그 능력, 그 방법이 확실한데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약속, 인내함, 하나님의 손길 기다리는 세상의 해결책 찾고 말죠. 기도하지 않는 것은 아마 교회로서, 우리 성도로서 가장 큰 죄일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현존, 하나님의 그 능력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면요, 가장 빠른 게 뭡니까? 기도입니다. 우리가 대통령 만나려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시장 만나는 것도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그죠? 시장 만나려면 전화해야 돼요. 저도 시장에 만날 때 문자 보내고 전화해서 시장에 올 좀 만납시다. 언제 됩니까? 하면 이제 약속 잡고 제가 가서 만나죠. 그럼 들어가면요, 비서가 있어요. 그 비서. 보좌진이 있고 비서가 있고, 그래서 그 문을 통해서 시간 알려주면 그거 받아서 들어가요.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여러분 비서도 필요 없어요. 우리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 들어갈 때는 뭐예요? 기도입니다. 기도함으로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의 현존,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그 놀라운 자리로 들어가는 건 이런 특권이 없죠. 우리 사이에 비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그 능력에 바로 들어가는 것은 이 자리 당장 무릎을 꿇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그 지성수 안으로 우리는 바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삶의 희망이 꺾이고 우리가 삶의 기쁨이 다 깔아앉을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우리가 빨리 이 문제로부터 해결되는 방법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종종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전념 우리가 하게 만들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은 기도 언제 좀 많이 하십니까? 언제예요? 편안할 때? 잘 될 때? 문제 없을 때 막 열심히 기도하죠. 문제 없을 때. 아니죠. 어떨 때요? 시련이 있을 때, 불 가운데 있을 때, 막 가시밭길 걸을 때, 갑자기 태풍 칠 때, 내 인생에 이 배가 막 흔들거릴 때, 갑자기 의사가 좀 이상하다고, 혹인지 뭔지 모르겠다고 다시 정밀 검사하자. 그러면요, 새벽에 당장 옵니다. 새벽에 나타나면 나 걱정이 돼요. 갑자기 안 오다가 오면 엄마 또 뭐 집안에 뭐 일 생겼나, 남편하고 뭐 또 사업 났나, 뭐나 뭐 갑자기 나타나면 겁이 나요. 아이고 또 뭐 어떤 늘 나타나는 사람은 아이고 또 오셨나 뭐 이런데,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언제 긴급 기도가 돼요? 시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 교회도 정부기도 책이 있고 정부기도 노트가 있고 이래가 정부기도 노트 이거 다 기도합시다 하면요, 평소에 그 기도도 깊이 안 돼, 집중이 안 돼. 내 삶에 문제가 생기고 교회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어떻게요? 간절하게 열정적으로 강렬하게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시련이 있을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붙잡는 생명선입니다. 그 생명줄을 잡아야 우리가 오늘 이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거죠. 기도에 전념하는 것만이 소망 중에 기뻐할 수 있고 환난 중에서도 인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오늘 이 12절 말씀에서 첫 번째, 두 번째를 이룰 수 있는 건, 유일한 방법은 뭐라고요? 기도에 전념할 때 우리는 소망 중에도 기뻐하고 환난 중에도 끝까지 참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꾸준하게 항상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꾸준하게 끈질기게 기도하라.
지속성이 꼭 필요하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고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이는 열릴 것이다. 그렇게 말했죠. 찾고 두드린다는 건 여러분 끈기가 꼭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찾고 두드린다는 오늘 성경이 뭐예요? 반복적으로 계속됩니다. 누가 여러분 집에 방문할 때에 가서 이제 내가 도착했다 띵동 하고 누릅니다. 그러면 바로 거기서 대기하고 있는 사람이 왔다 싶어서 왔어요 하고 문을 딱 열어줍니다. 그런데 안에 있는 사람이 노측을 할 때 또 약속 없이 그 집에 가서 띵동 하고 누릅니다. 반응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건 돌아 나옵니까? 노크를 한 번 더 합니다. 그럼 또 반응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띵동을 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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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가하면 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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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분은 오늘 단번에 만나야 돼. 지금 꼭 만나야 돼. 그럼 어떻게 해요? 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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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띵동. 우리 집에 가서 금치면 여자분은 계속 띵동 띵동해요. 띵동 띵동. 내가 집안에 있기는 있어요. 뭐 하긴 하는데 뭐 열어줄 입장이 안 돼. 그런데 또 띵동 하고 제발 한번 누르고 갔으면 좋겠대. 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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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띵동. 와, 안 내려줄 수 없더래요. 왜요? 그분은 한 번 왔다가 가면 다시 또 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2판 4판 오늘 지금 끝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막 끈질기게 눌러요. 그 기도입니다.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한번 기도하고 끝내버리고 기도 응답 없네 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이루어질 때까지.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말씀이면 끈질긴 거 과부의 기도 보십시오. 내 원한을 풀어주세요 하면서 그 고을의 시장에게 찾아가서 늘 찾아가서 남편 없어요. 남편 세상 떠나니까 남자의 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과부가 내 원한을 풀어달라고 매일매일 찾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 시장이 너무너무 막 이거 지겨워서 안 들어줬다가는 막 엄살에 이제 해결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들어주는 것처럼. 그 뭐라 그랬어요? 기도는 어떻게 하라고요? 끈기,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항상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삶의 모든 것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것은, 오늘 이 문제를 이길 수 있는 것은 뭐라고요? 끊임없는 기도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세 가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 12절 읽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12절 말씀 다시 한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 오늘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